단어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스노우 마켓돈, 아마겟돈 있잖아요. 마지막 7년 대환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다가 눈의 전쟁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눈폭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이 아닌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노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뭐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주님 오시기 때문에 다 뭐 정리해라, 직장도 포기해라, 가정도 포기해라. 심지어는 작년에 한때 어떤 여자, 미국에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뭐 12월 뭐 며칠 날 전쟁이 일어난다고 떠들어대서 또 얼마나 교회들이 그 일에 또 휩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실질적으로 그 피난가야 산다고 해서 동남아시아로, 미국으로, 뭐 카나다로, 이렇게 호주로 갔더라고요. 교인들 데리고. 근데 이제 에라가 나니까 또 들어오지는 못하고 민망하니까 또 국적 없이 떠돌고 다니는 그런 자들이 지금 현재 있다라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내일 당장 오셔도요, 내 자리에 서서 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뭐 주님 예를 들어 1시간 이후에 오신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뭐 하시겠어요? 오늘 밤 12시에 주님 오신다고 가정하십시다.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냥 집에 있을래요? 그럼 집사님 천국 못 가. 그렇습니까? 저는 잘납니다. 저는 자겠습니다. 여러분 늘 준비되고 깨어있는, 그러니까 항상 늘 우리의 신앙은요, 늘 깨어있고 늘 준비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 설상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때서 그동안 뭐 하고 그동안 뭐 했는데 그때서 온다니까 호들갑 떨고 있게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늘 평소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당장 오신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죠.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호들갑 떨겠죠. 그러나 우리 생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늘 평소에 준비한, 평소에 늘 낮에 기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자주 사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늘 좋은 데 같이 함께 여행했던 사람일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평생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함께 고생하고 울고 웃으면서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그 같이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같이 울어주는 사람, 또 함께 같이 그 고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오늘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은 눈물로 목회를 했고 그들에게 어떻게 목회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를 바울이 세울 때는 젊을 때 그가 세웠죠.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러면서 늘 수많은 교회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예배소 교회를 늘 생각했고, 예배소 교회가 이 바울이 그 교회를 참 관심을 두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 목회자를 이야기했죠. 목회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목회해온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앞으로 많은 또
다른 사상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목회 하나님과 상관없이 끌고 갈 것이다. 그런 날이 올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나를 생각하고 바로 눈물로 목회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마지막 그 예배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봤던 것처럼 실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도 정말 교회가 늘 교회들의 모습에는 끊임없이 이단들과 사단이 공격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너 뭐 하다 왔느냐? 아유, 하나님, 좋은 음식 먹고요, 좋은 옷 입고요, 나 배 채우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내가 왔습니다. 이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어떤 면으로 저에게 지금 현재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이 지금 현재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기 보니까 바울은 겸손한 일생을 살았다고 결산을 보고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바울은 눈물로 평생을 살았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바울은 어떤 어려운 일에도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는 바울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이 모습을 좀 본받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주님이 우리 세대에 나는 오기 원합니다. 아멘. 나는요, 내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힘들어서 그러느냐?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때에 주님이 오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솔직한 저의 바람입니다. 그 이유들이 몇 가지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과연 주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을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핍박한 이유도 그는 인생 성공과 출세를 꿈꾸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예수에게 붙잡혔고 예수에게 빼앗겨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붉은 카핏이 아니라 십자가의 붉은 피의 여정이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그 당시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핍박을 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공문을 가져가는 이유는 당대 최고의 학부를 마친 그가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의 인생에 더 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난 다음에 그 인생에는 붉은 카펫이 깔린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의 여정,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 그가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서 있을 때에 자기와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세상 다 출세해서 그 앞에 서서 재판관으로 서 있잖아요. 근데 그가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그의 모습은 온 예수 때문에 핍박과 그 다음에 고통과 온몸에 예수의 흔적만이 남아있는 그 인생에 서서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사람들 볼 때 바울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형제 부형들이요, 나와 같이 결박당한 것만 빼놓고는 너희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정말 참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천국 가려고요? 그건 아주 당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그건 가는 겁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대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가는 거죠. 예수 믿으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이미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럼 이제 할 말이 더 없어지네요. 예수 믿느냐 하면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말이라도 되겠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 믿죠?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시니까 내가 그분의 인도함 받고 사는 거지요.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예수 믿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헌신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요, 바울이 그가 그 인생을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모습은 아신 것처럼 예수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겪은 나머지 온몸은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이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었다고요.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잘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십자가네. 예수를 믿으면 정말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환경이 열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막히네.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내 가정이 형통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바울은요, 바로 자기 인생의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노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지금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바울이요, 지금 그동안 평생을 복음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기가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렇게 일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지금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모든 이번에다 목회자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붙잡았고 그를 위해서 울면서 마지막에 전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거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의 생명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여러분,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마저도 그리스도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결박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면 이미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있는 같은 목회자와 성도들도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십시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알면 그 길을 피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난다고 이미 예견돼 있고 안다면 그 길을 피해서 가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밖에 날씨 그런데 에어컨으로 우리 바꿉시다. 우리 좀 너무 덥지 않아요? 예. 아니 반응이 없으니까 난 다 좋은 거 계신 줄 알고 지금 에어컨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것은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격이 지랄 같은 목사나 왜 감당하느냐,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냐, 왜 기도 안 하냐, 왜 말씀 안 사냐, 왜 충성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침묵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지금 올라가면 죽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그 로마로 압송되는 것도 그는 압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평생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잠깐 동안 그가 쉰다고 해서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가 평생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쉴 때도 되었다라고 좀 더 편안한 인생을 쉬면서 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목사님들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 유목사 좀 쉬면서 일해.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날만 노는데요. 목회는 장기전이에요. 평생 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좀 쉬면서 여행도 좀 가면서 좀 그러면서 해. 그래서 목사님 저 날마다 너무 놀다가 너무 놀아서 탈이죠. 그 이야기 하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열심히 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목회자 세미나 강의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3월달부터는 또 부산에 매주 한 차례씩 내려가서 강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광주로 경기 인천으로 여러 지역에 이 강의하러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좀 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23절에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가 가면은 그를 잡아다 결박시키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아직도 그의 인생에서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연약한 교회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진 교회도 있습니다. 또 비진리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그 교회끼리 서로 송구 안에 분쟁이 일어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바울이 다니면서 수습하고 바로 세우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고 어떠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려가서 내가 설계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올라간다 해서 누가 막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그가 쉰다고 해서 그 사람 바울은 좀 쉬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주의 일을 하다가요, 때로는 탈진도 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하나 주의 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 들어서 그냥 나의 포기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방송 좀 줄여주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울이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가 올라가려고 하죠? 그는 평생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기 자신이 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그곳에서 자기 삶을 마무리 짓는 것이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위해서 그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하다가 때로는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좀 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 쉬냐라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사는 날 동안에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충성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내가 시험 들어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왜 쉬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헌신하고 감당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이 시험 들 시간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지금 내 자리에서 맡긴 사명, 그것을 예면하고 뒤에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 떠넘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꼭 주의 종 돼야만이 사명의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돼야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자가 돼야만이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까? 단지 이것은 사역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 이건 단지 하나님 앞에서 사역에 불과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저에게 주어 부여하는 목사라는 사명이 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안 가도 물론 하나님 앞에 바울에게는 있죠. 바울이 그 감당하지 않았어도 그 인생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죠.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제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맺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맺는 인생이 있고, 육으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끝맺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육으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끝내는 인생이기를 원했습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지막 끝맺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과거 아무리 잘 섬겼을지라도 지금 내 상태가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떠났다면 그것은 육으로 끝맺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종종 나 과거 예수 믿었다고, 나 교회 다녔다고, 근데 왜 지금 안 나가세요? 그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간다고. 그럼 다른 교회라도 가셔야죠.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들이 싫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한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그 교회에다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이 지역에 가장 좋은 교회를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에 저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좋은 교회는 뭐냐면 와도 교회 와서 우리 집에 신방 오지 않는 교회, 그 다음에 나한테 일 시키지 않는 교회, 그 다음에 뭐랄까 와서 뭐 예배 참석하라고 하지 않고 타치하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좋은 교회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딱 성도님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한테 소개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시면 그 뒤에 바로 뒤에 산이 있고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들어간 진입구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성도님에 딱 맞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 교회 가시죠 했습니다. 아,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주 그런 교회 소개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월요일날 막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씩씩거리면서 전화한테 목사님! 하고 소리를 치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에 그게 교회입니까? 가서 보니까 나도 이 교회가 처음 개척해가지고 세웠다가 부흥돼서 건축에 옮겨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다 그 유리창 깨졌고 그 뭐라가 거미줄 쳐져 있고 이미 건물은 비어있는 낡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맞는 건 거기죠. 왜냐면 거기서는 전혀 성도님에게 타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에게 맞는 교회는 딱 그 교회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말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계산된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정말 내 좋은 대로 내 방법 때문에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게 인생에 주어져 있는 그 인생의 삶을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지들이 왜 순교를 당하고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그렇게 정말 예수 때문에 많은 고통을 고난을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은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신앙의 족적을 쫙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오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그 운동장에서 우리가 트랙을 지금 달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먼저 앞서가 보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 고통당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을 보니까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응원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응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고 있을 때는 야유를 퍼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유를 퍼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그 단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앞으로 바울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감당할 때 반드시 우리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를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때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10만 원인데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귀한 책을 한 권을 주셨어요. 그 책에 뭐냐면 신앙의 가문들을, 믿음의 가문 몇 가정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근데 그 책 제일 뒤쪽에 우리 집사님 가정의 가문이, 신앙의 가문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집사님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순교를 당하셨어요.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인민군에 끌려가서 그 목사가 말한다는 것 때문에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뭐랄까 강목으로 양쪽에서 발로 밟아서 이 목젖이 아니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평생 목소리가 이 뭐랄까 샘 목소리로 목회를 하셨다고 거기에 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놀라운 것은 그 가정에 많은 목회자가 나오고 많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가정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게 정말 복이죠. 왜 그렇게 가야 합니까? 왜 그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래도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신 이유는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저 로마에 가서 마지막 로마 가이사 황제가 예수를 믿고 그 전 로마를 통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올라가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큰 역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근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빠르게 달리는 기차 속에서 한 남자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 아이가 배가 고픈지 칭얼대다가 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고 막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애가 멈추지 않고 우니까 주위에서 막 웅성거리면서 소리를 칩니다. 아 좀 얘 좀 조용 좀 시키라고 너 시끄러워서 살겠냐고 그 애 엄마는 없냐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핏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애 아빠가 자리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애 엄마가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유언이 저희 아내가 자기 고향에 묻어달라고 해서 지금 이 기차 뒷칸 화물칸에 저희 아내의 시신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아이를 안고 어찌할 줄 모르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아까까지 조용해라 막 시끄럽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떤 한 젊은 아줌마가 일어나서 애 좀 잠깐 줘보시겠어요? 우리 애는 잠깐 아까 젖을 먹고 제게 남은 젖이라도 애한테 먹이게. 아까까지는 그렇게 그 아이를 시끄럽다고 떠들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서 잠잠해지면서 한 여인이 일어나서 내가 그 아이 젖을 먹이겠어요 하고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니까 금방 그 아이가 울던 아이가 품에서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또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거 얼마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꼭 크게 일을 해야만이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일, 사사로운 것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다른 영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기뻐했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우주 역사가 지구 역사가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로 뒤덮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울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말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그 일들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장 유명한 사건 하나가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왜 역사상에 빠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저 하나의 초라한 노인 늙은 제수가
지중해를 향해서 배 타고 제수로 끌려가고 있는 그 하나의 사건이 왜 지구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빠졌는지 모르겠다. 왜 그것을 무시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바울 이 사람이 그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한 그 노구의 모습으로 그 지중해를 넘어가는데 제수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에게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를 관심 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가 지중해를 건너갔었지만은 그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로 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지구 역사상의 가장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왜 묻혀지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은 정말 연약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흐른 눈물 한 방울, 내가 주님 때문에 쏟은 그 땀방울 한 방울, 내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받은 상처, 그 모든 것들,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어제 부산에 갔다가 제가 정말 좋은 녀석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얘가 이제 군대 올 7월 달에 제대하는데 우리 교회 전사로 올 겁니다. 지금 군종병으로 파주에서 여기 인진강을 지키고 있는 애입니다. 야, 잘 지켜라. 내가 오면서 야, 너 잘 지켜라. 너 다시 우리 교회 전사로 나 반드시 와라. 왜냐면 목사님 아들입니다. 근데 정말 은혜 체험했습니다. 성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속으로 혼자 그랬습니다. 저는 잘 키워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내 후임자로 세워야겠다. 내 후임자로 그놈 세우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전 늘 기도해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주의 종이 나오면은 그를 우리 교회 후임자로 세우고 나는 교회에서 최대한 멀리 떠나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늘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제 목회 이제 내려놓으라고 할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교단에는 70인데 저는 분명히 조기 은퇴하려고 생각하고 아직도 멀었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러나 제가 그 녀석을 보면서 목사님 아들인데 정말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정말 후임자 앞으로 세워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나 잘 지켜라. 그리고 이번 7월달 제대하면 바로 대전으로 오는 거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전사로 오는 거다. 얘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학부를 하다가 갔으니까 야, 너 나와서 우리 총신대 대학원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것도 MDB가 아니라 THM으로 가야 된다. 공부 아주 빡세게 시켜서 훈련 빡세게 시켜서 우리 교회 전사로 앞으로 후임자로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 마음이 들더라. 그보다 더 좋은 놈 있으면 또 세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서 묵묵하게 우리에게 맡기는 일들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기차 안에서 그 한 젊은 여인이 그 아이 젖을 먹여줄 수 있잖아요. 자기 아이 먹이고 나서 남은 거 먹여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하십시다. 주의 기를 가리.